다니엘 3장에서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에게 그냥 감탄하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 보았습니다. 저희 신앙은 그냥 감탄하면 안 되고 내가 풀무불에 뛰어들 각오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 보았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 제일 먼저 다니엘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보았고요. 또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것,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이미 그 다니엘, 이미 그 세 친구,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꾼 내용입니다. 첫 번째 꿈은 금신상의 꿈이었고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린다고 하면서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꿈을 말해줍니다. 4절부터 또 보시면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완전히 이렇게 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 편안히 또 평강하게 궁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하나 꾸게 된 거예요.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으노라. 꿈을 하나 꾸고 두려워하고 번민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모든 상황이 다 편했어요. 그런데 꿈 하나를 꾸더니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죠. 대제국의 왕입니다. 상황도 지금 평강했어요. 그런데 꿈 하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누구도 나는 이제 아무 문제 없는 만세반석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관건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다가 꿈 해석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지혜자들, 꿈꾸는 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때 박수와 술객 갈대아 술사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꿈 꾸었을 때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왔다래. 9절에 보면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런 지혜자들, 꿈푸는 사람들, 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그 중에 치프입니다. 제일 그 지도자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만약에 꿈을 꿨고 해석을 해야 된다면 다니엘을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순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 지혜자들을 먼저 불렀다가 안 되니까 다니엘을 불러요.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채소만 먹고 강건했어요. 꿈을 얘기하고 해석을 얘기하라고 할 때 아무도 못했는데 다니엘은 꿈도 해석도 말합니다. 또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았던 그 일들, 그런 거를 느부갓네살이 자기 앞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 꿇기 싫은 거예요.
다니엘 부르면 당연히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으니까 다니엘 없이 해결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있을 때 취하기 쉬운 접근법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이렇게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먼저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다니엘을 부르고 꿈을 얘기해요.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아주 높은 나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리고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나무를 베라고 가지를 자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해줘요.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 나라를 다스린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순찰자가 했던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다니엘에게 해석을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의 모든 것이 평강해 보일 때 이렇게 번민하게 됩니다. 평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꿈 하나 던지시니까 이렇게 번민하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평안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들 섬기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라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아무 별 어려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잘 섬겼더라면, 그때 하나님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상황이 이렇게 평안하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평안이 계속 그렇게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세에 대해서 해준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3절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3절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그래요. 난 평안하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런데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피하지 못할 멸망이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안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그냥 마음이 자칫 게을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셨는데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셨는데 신앙이 미지근해지기 쉽습니다. 평안할 때도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먼저 평안할 때 주를 찾아야 된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번민이 찾아왔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그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아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다 안 되니까 다니엘을 불러요. 이미 다니엘이 그 소년으로 잡혀왔을 때 그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꿈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하나님, 3번씩이나 하나님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니엘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꿈꾸고 번민하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꿈의 해석을 받은 뒤에 실제로 이제 들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신 없는 학자들은 그거는 다니엘서를 이해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그리고 넘어가요. 예. 그런데 이제 4장 끝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여러 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궁이 아닌 들짐승처럼 사는 일을 겪고 나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마음이 번민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왕이지만 이런 그 번민이 생겼다고, 이 번민 하나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더라면 아마 7대를 들짐승처럼 지내는 그런 일도 면하고 또 일찍 하나님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저희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번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부르듯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가 직접 하나님께 찾아 나오기 원하세요. 저희가 직접 나오기 원하세요. 물론 기도 요청도 해야 되고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기도해 주니까 하고 자신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저희가 죽게, 저희 자신이 죽게 가까이 나오기 원하세요. 저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세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그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딸 디나로 인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디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서 환난 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 가족 모두를 베델로 데려갑니다. 중보기도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달라고 하고 정작 자기는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중보자들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문제는 어느 정도 넘어갈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 자신이 그 받는 응답, 자신이 받는 살아있는 체험, 그것은 없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야성은 사라지고 신앙의 야성은 사라지고 이론만 무성하고 말만 무성하기 쉬워요. 그래서 막 서로 기도해줘 그리고 말만 하고 정말 주 앞에 나가서 씨름하는 일은 약해지기 쉬워요. 주님은 저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도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문제도 떠나가지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와도 그렇게 번민하게 되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미국에 한 40만 개 정도 교회가 있다래요. 그런데 그 중에 70%가 쇠퇴하고 있다래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도 아니고요, 디클라인, 쇠퇴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교회가 왜 그렇게 됩니까? 교회가 이론만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그랬죠. 바울과 처음 만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모였을 때
그때는 그냥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 하나로 인해서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계시록에 있을 때는 한 시간이 40년 흐른 때예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것은 많아요. 이단들하고 싸움도 하고 여전히 게으르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라고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저희 신앙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저희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희 신앙은 그냥 머리로 알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 신앙은 저희 삶 가운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신앙으로 인해서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 주변이 다 깜깜해 보이는데 나에겐 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 찾기 전에 주를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막 이 방법 저 방법 막 끌어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그때 주도 한번 찾아볼까? 그게 아니고요. 이 느부갓네살처럼 뭐 박수들 불러갖고 해결해 보려고 막 그러다 안 되니까 다니엘 부르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갖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다시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연단하라 그래요.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요, 여기 연단하라는 거는 운동선수가 경기 나가기 전에 막 그 준비하는 거예요. 땀 흘리면서 막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 보죠.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있기 전에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습이요, 막 땀을 흘리면서 준비합니다. 경기에 나갔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경기하기 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도 평상시에 연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연단하고 있어야 돼요.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쳐서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알아도 평상시에 이렇게 연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기도해야겠다 아는데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가 나는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기도하기에 게을러지는 걸 사무엘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에서 저희가 기도가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평안할 때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된 모습 봤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 어려운 시기에 다른 거 이전에 먼저 주 앞에 나가서 직접 기도해야 된다, 그 암시적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것도 정말 그 뭐 집사님이나 이렇게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참 저희 교회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가 흘러가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약합니다. 근데 일단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생명 있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저희 교회는 정말 앞으로도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에 늘 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자리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요,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자리 놓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부터, 오늘이 1일입니다. 1일이에요. 오늘부터 기도를 연단하세요. 기도를 연단하시고 기도에 깨어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경험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또 저희 교회 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 번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도 자기 방법으로 여전히 해결해 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을 봤습니다. 자기가 직접 무릎 꿇지 않고 또 다니엘을 부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릎 꿇게 없어서, 저희가 먼저 주 앞에 나가게 없어서, 저희가 먼저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